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교회 중에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리 보아도 복을 받으실 분이고 저리 보아도 복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리 보아도 복을 받으실 분들이 분명하고 저리 보아도 복을 받으실 분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노원구 지역에 온 지가 어느덧 26년이 되었습니다. 26년을 지내는 동안에 불암산은 한 10번 정도 올라갔다 왔나요? 또 수락산 한 2번 정도 올라갔다 왔고, 여기 서라발 옆에 있는 산은 뭐 많이는 못 갔어요. 그것도 손에 꼽으러 가면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산을 오르다 보면은 저 가파른 그 길이 있지요. 저기 상영 위에 뒤쪽으로 해서 약수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코스도 있더라고요. 어떤 길은 산길인데도 뭐 산보하는 길처럼 평탄한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바위돌을 지나야 되고 또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호연지기가 느려지지요. 어떤 사람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내내 이러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왜 왔지? 나 다음 오나 봐라. 나 왜 왔지? 이러면서 내내 씩씩거리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치는 바람을 느껴가면서 풀잎을 만져가면서 나무를 만져가면서 자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리 올라가든 저리 올라가든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즐기면서 올라가는 것,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안 당할 수가 없지요. 고난이라는 것은,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가분리입니다.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우리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득이 되고 복이 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40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수명으로 보아 아마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욥기서에 나타난 욥기서 배경의 그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아브라함 그 시대에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부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과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사탄의 방해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인간 현실의 문제인데,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왔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욥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놀랍게 복을 베푸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을 만납니다. 그 가나안의 복이 이번 전도 부흥 세미나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 아셀 지파의 복이, 여술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를 전교인 성경 읽기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 여술의 복을 모세가 선포할 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을 이번 부흥성회 때 주신 거예요. 신명기 3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셀 지파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셀 지파의 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를 지났더니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아셀 지파와 여순에 대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은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믿음 좋고 정말 화목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집안이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몰락한 이유는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욥이 몰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배후에는 분명하게 역사는 사탄의 회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배후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 있는 이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사탄이 욥의 가정을 몰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욥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을 때에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그 단란한 가정을 망하도록, 욥의 인생이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어집니다. 사탄의 강력한 힘이 세상 현상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이슈들, 이념 싸움들, 민족 간의 다툼들, 국가 간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선량한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사회 안에 우리 주변에 욕심과 탐심의 사람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법을 교묘하게 적용시켜서 선량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 욕망, 권력의 야망,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트렌드와 코드와 이 유행에 사탄이 또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TV를 키면은 대부분이 먹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행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여행 다니는 거.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떡합니까? 쓰고, 벌고, 갚고. 저축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 삼일계 청년들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요즘은 그냥 그때 벌써 그때 쓰자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유행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들, 신앙이 병든 사람들, 영혼이 병든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 죄를 즐겨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또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고난을 또 당합니까? 심지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실제라고 했죠? 분명하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번 그가 살던 시대에 믿음이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견고한 사람인지 사탄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신앙도 그래 되겠구나,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삼명의 성도들의 신앙이 그래 되겠구나,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믿음이 신실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번 자식들도 잘 양육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생일날이 되면 분위기 때문에 흐트러져서 죄송할까봐 생일이 되면 더욱더 번제물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파티별식이라고 할 정도로 자식 교육을 참 잘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름다운 신앙 인격과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삼위의 자녀들도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의 자녀들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태평하게 평안하게 믿음 좋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허당입니다. 허당.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아마 금세 하나님 배반할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욥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욥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종들을 죽이고 수요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이번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웬일인지 무슨 현상인지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져서 나머지 종들과 양들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 사실이 보고되어지자마자 또 한 사람이 갑분숨을 걸치면서 달려온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만 집을 강탈을 했고 그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도 그리 흔치 않을 거예요. 엎친데 덮치고 덮친데 또 덮치고 또 덮치고 또 덮치고 계속해서 불행한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연거푸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버리면 마음에 그 상한 상태가 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불행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인생은 비참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위의 성도님들은 항상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 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게 지켜 믿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수하게 맑고 고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들게 했습니다. 온몸에 끔찍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압장으로 그 가려운 부분을
붓고 긁는 거예요. 그래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날카로운 기관총으로 이 살을 긁어대니 살이 온전하겠습니까? 피가 질질 흐르고 침물이 질질 흐르고 그랬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안산이라는 신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아니죠.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그때가 신도시였습니다. 한참 개발할 때였는데 거기에서 파견을 나가서 한 2, 3개월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며칠 자다가 피로병이 걸렸어요. 온몸에 막 이 여드름 같은 것이 막 나더라고요. 뭐 배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허벅지도 그렇고 얼마나 가려운지 그때 긁어도 진짜 시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병원을 몇 군데를 찾아다녀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서 병원에 가면은 약국에 가면은 한 2, 3천 원밖에 안 된다고 그 약을 하나 주면서 떨어지면 사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번 발랐더니 낫기 시작하더라고요. 2번 발라가지고 다 나버렸어요. 근데 요건 그런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치기가 어려운 병인 거예요. 약이 없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태를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 안 될 말을 그만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아내는 화가 난 나머지 마음을 상해버렸었지만 저주의 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입술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의 아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가 말하기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욥은 그러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당함으로써 영성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심지어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위교회는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아픈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진짜 의인인 것이 드러났어요. 반대로 욥의 아내는 보기에는 현숙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재산은 다 빼앗겼어요. 남편은 몸이 병들었어요. 이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본인의 진짜 본심,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뭐 범죄하고 있느냐? 당신이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계시면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이 욥의 아내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게 되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온 인격으로 우리의 온 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깊은 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또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일이 생길 때 또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돼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 거예요. 욥이 이렇게 갑자기 몰락하고 자녀들은 죽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고 욥은 병들었고, 이 소식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발답, 소발이 있었습니다. 개발이 아니고 소발이에요. 이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엘리바스가 찾아왔어요. 빌닷이 찾아왔어요. 소발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자칫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칫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지식을 가지고 비참함에 빠져있는 이 욥에 대하여 얼마나 사정없이 정죄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진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만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그저 소리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살아계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사랑도 식고 영혼이, 마음이 드라이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떤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교만해지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원의 반지름에 불과해서 아는 만큼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반지름이에요. 이 요만큼 반지름이니까 요만큼 원을 확 돌리버리면 원이 생기잖아요. 그 반을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 바퀴 휘둘리면 내가 모르는 것이 이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이만큼이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을 한 바퀴 휘둘리면 이만큼이 또 몰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알수록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알수록 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알수록 더 신앙이 경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이 신앙의 잣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 신앙의 잣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알면 할수록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으로 왔사오니 정신으로 가는 것도 마땅합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저기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욥에게 복을 베풀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과 환난 풍파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당했다고 해서 실패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순금, 정금 같은 모습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그래서 끝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끝장은 죽는 게 끝장이에요. 실패한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실패는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는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하여 영적인 캐치가 있고 그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명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열심히 길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평안이요 희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를 징계를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손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버릴 것들은 많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것들은 많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가지고 있을수록 자존심의 무게만큼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어깨를 짓누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버리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버리는 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시미로다? 붙드시미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꼭 붙잡고 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비밀을 안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서도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승리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우리가 이 부배를 지금 새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여러분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고개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도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내동댕 침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무엇을요? 시험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감당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떡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감당하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우편에 그늘 되어주시고 나의 수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척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3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잘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따라합니다.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굴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처절한 십자가예요.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을 미리 하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냥 글로서 읽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심정 안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내 우리 예수의 마음은 평안해졌어요. 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어찌 여러분 드라이한 신앙생활로 끝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종교생활로 끝날 수 있냔 말이에요.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알아갈수록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내는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여러분, 요즘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어깨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어깨는 처지고 마음은 평안이 없고 보는 것마다 왠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뿐이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키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저 순수하게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욥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가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배나 되는 복을 받고, 가정도 더 단란하고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그가 100살까지 향수하다가 죽음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욥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몸버려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 위원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고난당할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이 내 인생에 충만히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